할렐루야. 오늘 저는 양심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굉장히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으실 때 그 안에 굉장히 신비로운 것을 하나 넣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사람의 영 안에 그 양심이라는 것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은요 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버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짐승만도 못한, 금수만도 못한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짐승은요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 같은 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강한 짐승이 잡아먹어도 그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런 짓을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양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양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센서입니다. 센서. 여러분 센서라는 거 뭔지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집안의 현관에 이렇게 가면은 사람의 온기를 센서가 감지하면 현관 등이 탁 켜지잖아요. 센서 등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영에도 하나님이 센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 센서가 탁 켜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후에도 이 센서가 계속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편치 않다, 양심이 괴롭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영적인 센서가 계속 깜빡깜빡 하니까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센서를 어떻게 끌까요? 깜빡깜빡 하는 거를 잠재우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양심을 적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양심을 적시면 이 양심의 평안이 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양심을 적신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숨기고 죄를 자꾸 변명하면 그건 예수님의 피에 우리 양심이 적셔지질 않아요.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흘려주신 피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로 우리 양심을 적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내가 죄인이니까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을 적셔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양심이 평안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양심을 예수님의 피로 적신 사람은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은혜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죄 없다 이러고 내가 뭐 법 잘 지키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깨끗하게 살아왔어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게 살았을지라도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깨끗한 거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양심을 날마다 적시는 사람은 구원받는 겁니다. 행위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고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영 안에 이 양심이라는 센서를 딱 넣어두신 거예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절대로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닙니다. 원숭이는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원숭이에요. 그 원숭이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양심이 다 있어. 이 양심이 온 상태로 활성화된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양심이 예민합니다. 사람이 성인이 되면서 때가 묻는다는 거잖아요. 때가 묻는 게 뭐예요? 그 양심이 점점 무뎌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온 상태에 있던 양심이 오프 상태로 꺼져버린다. 그것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양심이 오프가 되면요, 이제 죄를 지어도 죄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거짓말을 해도 양심에 아무런 괴로움이 없어요. 누군가를 내가 막 미워하잖아요.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이 죄라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어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양심이 온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심이 꺼져버린 사람은 그래도 아무런 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좀 훔쳐도 괴로움이 없어요. 아유, 나는 조금밖에 안 훔쳤어. 저 사람들 나보다 훨씬 많이 훔치고 사는데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성령께서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장차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리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거짓말을 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말은, 화인이 뭐예요? 불로 달군 인두예요. 인두. 그래서 이 양심을 불로 달군 인두로 확 지지면 어떻게 돼요? 양심이 마비되겠죠.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리라. 이게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잖아요. 뭐 신천지라든지, 그렇죠? 그런 이단들이요, 겉으로는 기독교 같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런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괴로움이 없어요. 왜? 양심이 화인이 맞아가지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태어납니다. 우리 신천지 그 신자들은 그런 그 안에 그런 교리가 있어요. 거룩한 모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연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거짓말하고 자기들끼리 다 한통속인데도 모르는 사이처럼 이렇게 다가가서 한 사람을 전도한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도 아무런 가책을 못 느낀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요,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이 살아는 있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마비된 건 아니에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양심이 조금 찌릿찌릿해요. 근데 그 찌릿찌릿한 그 양심의 경고를 그냥 무시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 선지자들이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센서예요, 선지자들은. 사람 안에 양심이 센서 작용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족적인 센서로 선지자들이 와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선지자들이 전해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센서가 작동은 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해서 그런지, 원래 제가 주일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잖아요. 근데 오늘 엄청 늦잠을 잤어요. 분명히 알람을 맞춰놨는데 알람이 울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못 듣고 잤어요. 왜냐하면 오늘 새벽 4시에 잠을 잤거든요. 4시에 침대에 들어가 누우니까 얼마나 고단했는지 2시간 만에 못 일어나고 알람이 그렇게 울려도 못 듣고 1시간을 더 잔 거예요. 그래서 알람이 울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알람은 고장나지 않았는데 저한테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효과가 없었어요. 스가랴 1장 4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지만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센서는 작동을 했어요. 알람은 울렸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었지만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돌아가면 잃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돌아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돌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잘못된 행실을 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그거 좀 버려야 되거든요. 하루아침에는 못 버려도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잘못된 인간관계도 이제 멀리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믿지 않은 분들한테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유 목사님 제가 아직 술 담배를 안 끊어서요. 나중에 이거 끊고 갈게요. 끊고 갈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술 담배 다 끊어야 되는 줄 알아요. 물론 하나님이 술 담배 안 좋아하죠. 그렇지만 교회 온 다음 날 또 다 끊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쉽습니까? 평생 인이박인 게 하루아침에 어렵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술 담배 못 끊어서 예수님 못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영접하고 내가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평생을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게 인이 박여서 정말 너무 어려운데 이거 앞으로 제가 끊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조금씩 줄이세요. 줄이고 노력하고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술 냄새도 싫어. 담배 냄새가 너무 싫어. 옛날에는 구수했는데 지금은
악취.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냐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다 끊고 교회 오면 평생 못 와요. 평생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면 어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있고 지옥 있으면 어쩔 거예요. 예,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아는 건 다 맞는 말인데 이제 죽어봤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어쩔 건데요. 하나님 제가 이제 알았으니까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그럴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도요. 그냥 많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돌아오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30년 피던 담배 내가 교회 다니면서 못 끊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뺨때기를 치겠습니까? 그럴 일 없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목사가 뺨을 때리겠어요? 아니. 사람들이 욕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올 때 술 냄새, 담배 냄새 난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나 다 처음에는 부족한 채로 오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씩 노력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7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나타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그 그물을 그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랴.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십니다. 근데 왜 그러시냐면 우리가 안 돌아오니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괴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괴로움이 와도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새 잡는 사람이 새들 위에 그물을 쫙 던져갖고 날아가는 새들을 떨어뜨리는 것 같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일생을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다 틀려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청년 때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중년 때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노년에 부르게 돼요. 다 틀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는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무난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실 때가 되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을 우리가 자꾸 거부하면 그때부터는 자꾸 별일이 생겨요. 부르시기 전에는 별일이 없었는데 부르신 후에 거절을 하면 별일이 자꾸 생겨요. 별일이. 그 왜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제 자꾸 거역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부르니 내게 오라는 거예요. 이 14절 보세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겉으로는 다녀도 성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또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 하나님께 밤마다 원망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 운명을 탓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이 말은 하나님께 돌아가지는 않으면서 돈 버는 곳으로만 다니고 먹고 마시는 것만 좋아하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꾸 힘들게 하는 거야. 내게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일은 우리 죽은 양심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작동하지 않는 양심이 작동하는 양심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양심 센서가 살아나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양심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여러분, 죽은 양심을 다시 살리는 능력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양심이 살지 못해요. 우리가 양심을 죽일 수는 있지만 죽은 양심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피를 우리 양심에 뿌리면요, 우리 죽은 양심이 살아납니다. 예.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 혹은 그 예수님의 피에 우리 양심을 적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위해 흘려졌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오늘 이따가 우리가 성찬할 거잖아요. 이 포도주와 떡을 서로 나누는 때인데, 이게 왜 하냐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또 그 찢기신 몸이 나의 죄를 위해서 흘려지고 찢기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그게 아직도 안 믿어지고 또 믿을 마음이 없는 분은 성찬을 그냥 대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 믿을 사람만 그걸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양심이 깨끗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양심이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막 거짓말도 하고 마음에 더러운 생각도 품고 뭐 누가 또 다투기도 하고 뭐 이런 살아도 내 마음이 별로 그렇게 괴로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피가 양심을 적셔서 양심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괴로워하지 않았던 것이 괴로워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아, 목사님,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더 괴로워요. 이런 말을 해요. 교회 다니면서 마음이 편하지를 않고 더 괴로운 일이 많아. 옛날에는 친구들을 만나갖고 그냥 밤새 술 막 마시고 노래 부르고 이래도 그냥 재밌고 좋았는데, 이제는 그러고 나면 마음이 허한 게 깨림직하고 찌뿌둥하고 그냥 옛날같이 즐겁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양심이 죽었다는 것이 살아나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뭐 천사처럼 완벽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양심이 깨어나서
죄를 짓고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은혜입니다. 그렇게 괴로움이 있어야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고쳐갈 수가 있는 거예요. 괴롭지도 않고 즐겁기만 한데 어떻게 고칩니까? 이 좋은 걸 내가 왜 버립니까? 예? 근데 이제 괴로운 거예요. 옛날같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씨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에이씨 버려. 에이씨 버려버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양심을 다시 깨워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양심이 살아난 사람요, 죄를 지어도요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지었고 괴로운 양심을 편안하게 만들려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어제 큰 죄 지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안 그래야 되는데 제가 또 그랬네요. 주여, 정말 죄송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 이 알람이 꺼지게 해요. 고요하게 해주시오.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는 계속 알람이 울려요. 여러분, 그 자동차 운전할 때 안전벨트 안 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지랄을 해요. 그렇죠?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까지 계속 가만 안 있어요. 사람을 계속 괴롭혀요. 알람이 울려갖고. 네. 그래서 옛날 차가 좋기는 해요. 옛날 차는 괴롭히지 않거든요. 안 매도 조용해요. 근데 요즘 차는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 회개를 바로바로 하고 다시 돌이키고,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고 제가 다시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회개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회개하지 않고 버티면 마음이 이렇게 아주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촥촥촥촥 갈라져요. 그 다음 절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내 죄악을, 내 허물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자복하니까 주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약점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가짜로 회개하는 사람은 다 알아보지만 진짜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미워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점을 잡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종 바울은 일평생 자기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요 자기 안에 살아난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다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치를 우리 영 안에 넣어놨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센서로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양심의 소리를 잘 듣고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꼭 신비로운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 부패한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깨어난 양심, 회복된 양심의 소리를 잘 듣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리라.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럼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양심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양심이 말을 합니다.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반드시 양심이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사람을 죽여요. 왜 그래요? 양심을 무시한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죠. 양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장치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내 남편을 믿습니다. 내 친구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착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믿었으면 이제 양심이 살아나잖아요. 그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아라 이거예요. 믿었으면서 양심 없이 살면 안 되고 양심에 귀 기울이고 양심을 따라 살아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으면 파손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공지능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 인공지능이 정말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이 얼마 안 지나면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의 여러 답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에게 물어서 인공지능이 답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대답해주고, 마음이 너무 외로운 사람은 인공지능하고 말상대를 합니다. 너무나 사람같이 우리의 말을 상대해 주는 거예요. 인공지능 판사가 판결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안 한대요. 인공지능 의사가 우리 몸을 진단한다고 해요. 인공지능 목사가 설교도 한답니다. 앞으로. 설마, 근데 설마가 사실이 될 거예요. 그 인공지능을 사람들이 의지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공지능을 주신 것이 아니고 양심을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에게 귀 기울여 살아가지 말고 양심에 귀 기울여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을 사랑하고 인공지능과 친구 삼고 인공지능에게 순종하면 구원받을까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양심에 귀 기울이고 양심을 따라 살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양심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양심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다녀도 누구한테 빌린 돈 안 갚아. 그런 사람 많죠. 여러분, 지인들에게 돈 빌려주고 평생 못 받는 사람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네.
내가 누구 돈 띄어먹고 아직 안 갚았어요. 이런 사람은 저한테 아무 말 안 해요. 절대 얘기 안 해줘요. 그런 얘기. 근데 목사님 제가 누구한테 돈 띄었는데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 많아요. 도박판 같아요. 잃은 사람만 있고 딴 사람은 없어. 근데 여러분 돈 띄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돈 떼먹으면 그거 안 갚고 살면 지옥 가요. 교회 30년 다녀도 남의 돈 안 갚고 도망 다니고 그러면 채주한테 전화 오면 안 받고 수신 거부하고 전화번호 바꾸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구원 못 받아요. 교회 다녀도요. 그러니까 돈 다 갚으세요. 뗀 거 있으면 다 갚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면 돼요. 오늘 본문은 시편 16편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시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양심을 통해 날마다 밤마다 나를 훈계하고 교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이 내 양심을 통해 밤마다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깨어나고 살아있는 사람은요, 밤마다 그 양심이 자기한테 호소를 해요. 너 오늘 말로 잘못한 거 있어. 너 오늘 낮에 실수한 거 있어. 너 오늘 내 앞에 잘못한 거 있어. 그걸 양심이 우리 밤마다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밤마다 양심이 자기를 훈계하고 교훈함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실수했습니다. 제가 오늘 어리석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들은요, 반대로 행해요. 그래서 밤마다 자기한테 오늘 잘못한 사람을 생각해내요. 낮에는 잘 몰랐는데 밤에 곱씹어봐요.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행동한 거를 곱씹으면서 괘씸한 놈, 네가 나한테 그래? 어디 두고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잘못을 밤마다 양심을 통해 깨닫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누가 나에게 잘못한 거를 생각해내고 기억해내요. 그래서 분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우리는 양심이 깨어난 사람이 돼서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욥이라는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이 욥은요, 너무나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엄청난 연단을 받았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하나님이 욥을 단련하신다는데 정확한 의미는요, 하나님이 욥의 양심을 단련하는 거예요. 양심을 단련. 누구보다도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더 정결하게 만들려고 그 양심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물이 50% 섞인 금이 있고 또 불순물이 약간 섞인 금이 있는데 약간 섞인 금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더 풀무불로 뜨겁게 달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금 남은 불순물까지도 깨끗이 사라질 때까지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해야 해요. 하나님이 내 양심을 정결하게 만들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 양심이 점점 더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밑바닥을 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모르던 것도 이 고난이 확 극심할 때 그 사람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밑바닥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깔려있는 그 허위와 위선으로 쫙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 내 안의 본 모습을 하나님이 확 다 뒤집어 버려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내가 이렇게 지저분해요. 내가 이렇게 추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깨끗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더 정결한 순금처럼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 고난이 오면 에이씨 성필으로 에이씨 하지만 그런 에이씨가 아니라 에이씨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교회 다녀도 뭐 소용도 없구만. 이제 안 가. 뭐 좋은 일이 있어야 가지. 이러면서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6편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다 아십니다.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단련한다는 말은 정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양심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해주세요. 온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주실 때는요, 미워서 주는 것도 아니고 벌을 주기 위함도 아니에요. 그 고난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허탄한 인생의 계획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요. 막 꿈이 많잖아요, 사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근데 고난이 한번 태풍처럼 지나가면 다 쓸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더러운 양심, 정직하지 않은 양심이 변화되어서 정결한 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양심이 새로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예수님의 피에 적셔져서 우리가 양심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복락을 누리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